할렐루야. 자, 여러분 1월 4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침도 저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 따라갑니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어제는 또 그 문둥병자 한 명을 고쳐 주시잖아요. 그 일을 마치시고 이 마을 저 마을 순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어떤 전략적 베이스와 같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 소문이 들리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예수님께 그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 억세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문둥병자를 사람 4명이 이제 데리고 오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억세스가 어려우니까 지붕을 뚫고 이제 예수님께로 억세스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또 메시지 한번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 설 자리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약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한 자리에 예수님과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든 사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질병을 치유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지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런 인생의 문제 해결, 치유와 기적보다도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누구로 오셨냐면 어떤 역할로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티칭은요 사실 그 다이렉션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가르침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게 동서남북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요. 근데 때로는 그 선생의 말을 듣고 서쪽으로 열심히 가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화려하고 뭔가 일확천금을 줄 것 같지만 정작 가보니까 쾌락과 죄와 탐욕과 욕심과 공허만 있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과 같은 참 선생의 가르침들은 북쪽으로 가라.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까 싶지만 참된 스승의 말을 따라가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진리와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 인생의 새로운 다이렉션, 너희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무슨 역사가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changing direction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인생에 많은 긴박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급한 문제보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본문 말씀이라 내용은 잘 아시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나갈 수가 없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 조명이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쭉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은 인생의 벽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나요.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은 계속 try again 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늦게 왔잖아요. 후발주자인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기가 자기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더라. 이런 인생의 문제에 우리는 누구나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try again, 시도해보고 난 다음에 뭐 하죠? 포기를 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변명해요. 이유를 찾아요.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아요. 사람이 많잖아. 나는 할 만큼 노력했어. 더 이상 안 돼. 나는 충분히 했어. 라고 하는 포기할 만한 이유와 변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명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뭐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보이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삭개오 있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그 삭개오에 사는 마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에 가득 찼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직업이 세리장이면서 그의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죠. 그는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볼 수도 예수님께로 어프로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나쁜 DNA 가지고 태어나서 키가 작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볼 수도 없네 라고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포기, 이 변명, 그런 이유를 찾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삭개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행렬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큰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삭개오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와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그만둘 이유와 변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먼저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주님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한계와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길과 방법을 찾아가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5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힌 곳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아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2024년을 저희가 준비하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아멘입니다.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사함을 받겠느냐.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6절부터 그 8절까지 말씀 중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보이세요? 그렇죠.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2024년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내가 진행시키는 나의 생각이 있고, 누군가가 넣어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또 사단이 내게 던져놓는 사단의 생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 이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를 두고 다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라고 하는 커팅. 또 사단이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생각을 넣어줘요. 미묘한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크래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역시 컷이라웃,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생각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앉을까 일어설까, 누울까 잘까, 아니면 할까 말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들의 생각을 오픈하여 드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거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생각을 뭐 해주시죠? correction 해주시는 거예요.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딴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역사해서 그 생각을 수정해 주잖아요. 그럼 즉시 아멘 하고 고침받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수정해 주시잖아요. correction 해주시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큐티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고 이유와 변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는, 길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오픈 와이드 해서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듣고 수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제 제가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선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중이가 이제 이번 주 학교 처음 갔는데 문화도 낯설고 애들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학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선현 집사님도 좀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실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선중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떤 어려운 과정을 만나더라도 주님 통과하게 하십시오. 피하는 게 아니라 방법과 길을 찾아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2024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며 나갑니다.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급한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말씀 베이스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난관, 예수께 왔으나 사람이 많음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더라. 아버지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 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막힌 곳 가운데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로 옆으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버지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 임하시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중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아버지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교사들, 사랑의 벗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학교에 빨리 정착하고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루도 주저하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돌파하게 하여 주세요. 마음에 강한 아버지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선중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선영 집사님,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빠, 옆에서 가족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열방의 지체들, 자녀들, 우리 하랑이로부터 시작하여 다솜이, 지영이, 지우리, 예리, 예담이, 예나, 아버지 태우, 아버지 주님 손에 시연이, 서연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솜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열방의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하원이
조슈아 예빈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의 자녀들, 우리 청년부 수현이, 아버지 예인이 예진이, 아버지 우리 찬우까지 아버지 붙잡으시고 상수까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움 만나나 믿음으로 돌파해가고 방법과 길을 찾아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열방의 아비들, 우리 권사님, 선교사님,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여 가게와 사업장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경영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업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서 그 넉넉하신 주님,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문제 만날 때 포기하고 이유 찾고 변명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내고 방법을 모색하여 결국 예수께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길로 나가는 우리들의 자녀, 부모, 온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날마다 손대하는 떡반죽과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요하게 하여 주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